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쌀쌀한 바람과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여야 하는데 그냥 더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할까라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낮에는 오늘은 2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계절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난감해집니다.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날씨에 감기를 걸릴 수 있으니 권사님들께서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보고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용하여 로마를 제압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끼리 나중에 누가 예수님의 옆에 설 것인가를 놓고 그 옆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충격이었으며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숨 역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꿈이 무너졌기에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19절부터 23절을 보니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깜깜한 그 방 안에 문을 활짝 열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문을 꼭 닫고 주무십니까? 요즘은 꼭 닫고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이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에서 그 공간이 나를 지켜줄 것을 의미합니다. 문을 개방하고 열어놓으면 언제든지 밖에서 내 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사람이 있으면, 갇히게 되면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잠식하였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말씀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저 같았으면, 저를 따랐던 사람들이 저를 다 버리고 각지로 흩어졌다가 모였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당장 찾아가서 문을 곱상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열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로 뻥 차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통을 크게 쳐야 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하고 호통을 크게 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못 박히신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의심을 해결해 줍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평강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부탁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일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줄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게 하니라. 80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자리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에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거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지지 않고는, 직접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도마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단체로 하고 있으면 아마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들을 봐왔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적을 행하셨던 그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요청은 당연한 요청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그 의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했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봤다라는 사실을 말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도마 입장에서도 부활의 증거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직접 만지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야 믿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도마 입장에서는 매우 타당하고 정당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이지만 도마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찬양 집회를 가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모습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시작하면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렀던 많은 청년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청년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은 단잠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만 보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꿈을 꾸게 되면, 깊은 잠에 들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뜨겁게 불렀던 찬양의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찬양 집회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다 참석해야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봉사에만 열중한다면 그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간혹 교육부서 선생님들 중에 본 예배는 드리지 않고 부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부서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아이들에게 향해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아이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교육부서에 드리는 예배는 어른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렸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닌 내 예배, 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신앙은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그저 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신앙은 경험적인 신앙이며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으며 그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후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했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도마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임을 알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는 무덤 안을 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의 의심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과 영광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뿐만이 아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확신이 생겼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분명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많은 표적 중에서 특별히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핵심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했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주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때 제가 아버지의 강압적인 어떠한 명령으로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루에 3장씩 읽으라는 그 명령하에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아동학대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가 되던 해, 정확히 2000년도 1월 1일 날 아버지께서는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 이제 너는 중학생이니 성경 3장이 아니라 10장을 읽도록 하여라. 네, 그로부터 저는 10장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읽게 된 이후에 저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꿀을, 그 성경이 꿀맛이 나기 위해 그 꿀을 성경에 바르고 핥아 먹었다고 했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중학교 1학년 10월 달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6월 달에 개척하시고 이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 강압적이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기에,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에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서, 내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며 의심 속에서도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